오늘은 5월 21일이고 부부의 날입니다. 5월은 흔히 가정의 달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가운데 부부에 관한 날이 빠졌다 이렇게 기독교계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또 시민운동하고 또 국가에 청원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가정의 달인 5월에 21일 둘이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날입니다. 이 날이 법정 또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기념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부의 날이고요. 우리 교회는 이 날을 즈음해서 부부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오늘은 부부의 날과 부부주일이 바로 같은 날입니다. 부부가 누굽니까? 부부는 결혼한 한 쌍의 남녀를 말하지요. 곧 남편과 아내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부부는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셨는데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측은한 마음이 있었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수고했어요. 각양 동물들, 가축들 이렇게 이름도 지어주고 했는데 그들은 다 쌍쌍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혼자.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셨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이제 하와가 된 것이죠. 아담에게 그 하와를 이끌어 오실 때에 아담이 아까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기뻐하면서 사랑의 찬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아담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이 여기서 주어지는데 이 말씀이 또 어떻게 또 발전해 가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와 가정이라는 기관을 친히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신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거룩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동성혼 이런 얘기를 많이 있잖아요. 여자가 여자끼리 혹은 남자가 남자끼리 이렇게 결혼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치, 뜻에 정면 도전하는 거다. 이렇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또 둘입니다. 이 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여야 합니다. 한 남자에게 두 여자가 있거나 또 한 여자에게 두 남자가 있거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이 혼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이 배필 그것은 한마디로 짝이라는 뜻이에요. 돕는 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짝으로 배우자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아담이 노래했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물론 하와를 향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찬가, 사랑으로서 맺어진 관계가 바로 결혼이어야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 창세기 그 말씀이죠. 그 말씀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은 대조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 주지 못한다. 하나님과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상대 배우자는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사람이라는 건 누굽니까? 남편이나 혹은 아내일 수도 있고요. 또 친부모나 시부모일 수도 있고요. 다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이혼이 아주 많죠. 이혼이 아주 많아요. 방송마다 뭐 한 번 이혼했던 돌싱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새로운 용어들도 언어들도 많이 뭐 나오고 하는데 이혼이 너무나 많아요. 통계를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물론 상대적으로는 적겠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꽤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혼 사유 그러면 뭐 경제적인 것들 있을 수 있죠. 근데 많이 얘기되는 것이 성격 차이예요. 뭐 연예인들 갈라섰다 그러면 다 성격이 안 맞아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생깁니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기 전에 그냥 자기 눈에 맞아서 결혼하면 그럴 수도 있다겠다 싶어요. 아니면 내 배우자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믿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지 않고 내가 뭐 일을 저질렀다거나 눈에 맞아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정했다거나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이니까 늘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한 몸을 이룬 내 남편, 한 몸을 이룬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이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 율법도 하나님께 주신 건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버리는 게 버리는데. 근데 모세는 이혼 증서에 초점을 두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뒤에 하시는 말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아내 버리라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은 했어요. 그런데 그 원뜻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을 때 처음 입장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 전혀 존중되지 않고 고려조차 되지 않은 시대였어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너무나 빈번했습니다. 그냥 사소한 일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버림받은 아내는요 재혼할 수가 없습니다. 재혼도 못해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그 이혼 증서를 받은 아내는 재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율법으로 정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벌이라는 것을, 벌이라고 하는 걸 권장해서가 아니에요. 버림받은 그 아내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존중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 써주도록, 이혼 증서가 있는 아내들은 결혼이 가능하도록, 재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라, 이것을 용납하신 것이 아니고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 완악한 사람들이 그것을요 악용하니까 아내를 책임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혼 증서라도 써서 주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계속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내가 혹시 음행을 했어요. 그것은 사유가 될 수는 있어요. 굳이 한 가지 이혼 사유를 든다면 이 간음입니다. 이 간음은 어떤 죄입니까? 바로 신성을 깨뜨릴 수 있고 거룩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단 한 가지 사유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것도 잘 생각해야죠. 좀 더 성경적인 것은 그 아내가 혹은 그 남편이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는가 그렇지 않은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인하고 회개하고 용서한다면 한 번 더 살피는 것이, 한 번 더 또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또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볼 텐데,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뒤에 뭡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고요. 결혼은요 비밀이 있는 겁니다. 비밀. 결혼은 신비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신비가. 어떤 신비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그 충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자녀의 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자녀가 생산되는 성경적인 법적인 유일한 통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제도에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편이세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아내입니다. 그 관계를 비유하는데, 유비하는데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내들에게 주시는 교훈, 좀 더 길죠?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가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를 살펴보려면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건 무슨 의미인지 전에 나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뭐가요? 육체가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영혼이 잘못되는 거예요. 영혼이 방황하고 길을 잃게 되는 거죠.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전엔 너희도 이방인이었어. 그들도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행실, 선한 행실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하고 바른 행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놈,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선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은요, 불신의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진짜 바르게 선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인데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세 가지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어디에 있냐면 2장 13절 뒷부분에 있어요.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위에 있는 왕이나 뒤에 보면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화됐어요. 왕도 또 왕이 파송한 총독도 있어요. 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 이하에 있어요. 거기에는 사환 얘기를 합니다. 사환은 다른 말로 종이지요. 종에 반대되는 것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환과 주인, 종과 주인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역시 순종에 대한 거죠. 사환들, 종들은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주인들 중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놈들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그 나쁜 놈들이라도 주인이라면 순종함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얘기했겠어요? 조금 불합리해 보이죠. 특히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이거 이상한데 고리타분한 내용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질서가 파괴돼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질서, 혼란이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남편에게 주신 권세, 권위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권위를 남편에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부부 사이에 그리고 가정에 질서를 주기 위해서,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임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라고 하는 그 낱말에 포함되어 있는 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이 뭐야? 순종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은 순종만 아니라 복종하라고, 복종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아내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종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권위 때문이에요. 남편이 주신 권위 때문에, 그리고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순종이란 뭡니까? 순종은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마땅히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복종은 뭐예요? 복종은 좀 더 강하잖아요. 복종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종이다라는 거죠. 때때로 즐겁게 순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순종만 아니라 복종까지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둘 다 신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순종과 그 복종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마땅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 이 복종은요, 그냥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혹은 열등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자, 어떤 차원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장 13절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되어 있지만 무엇을 빼뜨리면 안 됩니까? 주를 위하여를 빼뜨리면 안 돼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라는 낱말이 들어간 이상은요,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차원이죠. 이렇게 주를 위하여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8절도 마찬가지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또 따로 있다고 해요. 또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가운데도 무슨 단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단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이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잘 진행되려면, 또 가족 관계들이 잘 유지가 되고, 또 가정이 행복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리더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 권위가 누구냐면 남편에게 주어졌다.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증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혹은 부족할 수 있어요. 남편이 보기에, 또 자기에 비해서 가진 것이 적을 수 있어요. 혹은 나이가 적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나보다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리더로 세우셨다. 그 리더에게 권위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제1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남편에게. 그래서 창세기에도 그 이후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질서를 이루어가고 그 권위를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 가운데서 실현해 나가야 할 그 책임이, 제1책임이 바로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생활이 삐그덕삐그덕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 보입니까? 그 일책임은 누구에 있습니까? 바로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 책임이 남편에게 우선 있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이 믿지 않는 그 말씀이 쓰여질 때, 성경이 쓰여질 때도 그랬어요. 1세기잖아요, 1세기. 그 1세기에는 여자들만 교회에 많이 있었거든요. 여자들이 많았어요. 오늘날도 보면 되게 분포가 여자분들이 교회에 많잖아요, 남자보다는. 근데 1세기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남자가 예수 믿으면 그 온갖 집안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았어요. 근데 여자 혼자 예수 믿으면 그는 혼자 믿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이제 드리는 이런 일들을, 사명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남편, 이방인 남편이 이 그리스도인 아내를 향해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예를 들어서 돌교니까 절에 가가지고 불공 드리자, 뭐 이렇게 하거나, 주의를 지키지 말고 이날 놀러 가자, 뭐 이렇게 하다거나, 또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까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권위, 남편에게 권위를 주신 분도, 가정의 질서를 허락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그 밑에 것까지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아내는 믿지만 남편은 믿지 않아요. 그럴 때 이 순종과 복종이 하나의 전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에나만 나오는 말씀이 이거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불신자 남편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남편이 믿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듣습니까?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진짜 거룩하게 구별되게 남편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말로는 아니지만 불가능했던 일이 그 행실로 말미암아서 결국 남편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하는 힘을 봄이라. 남편이 자기를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받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맞을까봐. 이것보다는요, 진짜 상제를 대하듯이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정결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내 하나가 다르구나, 이렇게 정결한 행실을요, 복음은 전하도 안 듣거나 혹은 안 들은 척하거나 이런 가운데서도 항상 그 행실은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다른 사람들하고는 확실히 다르네. 이렇게 그걸 유념하게 되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게 된다. 남편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한다. 이런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우리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자유의 복음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를 받아 믿었으니까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나는 자유하지만 종이 되었다. 남들에 의해서 억압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 이유를 무엇으로 합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라는 거예요. 그 가장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이러한 복음의 정신으로요, 이러한 사명으로 믿지 않는 남편을, 혹은 확장해서 믿지 않는 아내에게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역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때때로 어떤 장소나 어떤 때에 따라서 치장을 해야 될 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과소비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 외에는요, 단장이 꼭 필요한 거죠. 자,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안 되고 그것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의 내면이 내면, 특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면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 그것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변화됐다면 그것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고 천국에서 살아갈 때도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안정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정한이라는 거. 주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도요, 무언가 더러운 것이 들어갔다 나왔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문제들이 없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몸단장 금하거나 장신구 전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거나 너무 치중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내면이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더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그 내적인 아름다움 가운데 가장 최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안정되는 길이 없는 것을, 또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5절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내들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특히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여기 딱 나오잖아요. 자기를 단장한다는 게 내면의 아름다움 가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행실이에요. 바른 행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실, 하나님 말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받을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콕 집어 얘기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사라. 사라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사라는 누구의 아내예요? 예,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또 사라 그래가지고 또 일식을 생각하셨나? 일식을 먹을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 보니까 일식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자, 근데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주라고 얘기했나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창세기 18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여기서 볼 거는 뭐예요?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 그 주인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인이라고 돼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라. 남편에게 순종한 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꼭 본받을 만한 인물인가? 열국의 어머니, 이러한 칭호로 사라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진짜 본받을 만한 인물인가? 그것은 또 고개를 갸웃갸웃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이 사도 바울은 왜 사라를 칭찬하고 있는가? 중요한 거는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부에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우리도 혹시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여기 그는 누구냐면 사라의 사라의 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사라의 딸이나 다 극히 존귀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과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부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는 복이 될지라잖아요. 그 복을 함께 유업으로 받고 그로 말미암아 또 자손이 번창했으며 또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던 바로 그 여인, 그 아내가 바로 사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사라도 역시나 그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잠언 31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젊었을 땐 고울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20대, 30대 초반 이렇게 되면 진짜 곱잖아요. 물론 30대 중반도 곱습니다. 시험 듣지 마세요. 40대도 물론 그렇고요. 나이에 따라서 다 고와요. 그건 나이대에 요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다 고와요. 그러니까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자, 고운 것도 거짓되고 곱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사라지게 돼요. 다른 차원으로는 계속해서 고울 수 있지만 그 외모로 겉모습으로는 그 고운 것이 사라지게 돼요. 당연히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진짜 늙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붙잡고 평생 고운 거, 아름다운 거, 겉모습, 외양 그것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 칭찬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칭찬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칭찬받고 영원히 천국에서도 칭찬받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손이 한 열매 그것도 누리게 된다. 그 열매가 분명히 있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 성문이라는 건 기장 또 때로는 법정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 더 나가서 천국에서도 역시 칭찬받는다. 자, 이제 다음으로 남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남편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다른 아내와 동거하면 안 돼요. 남의 아내와 동거하면 안 돼요. 이 동거는 함께 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안에 자기 아내와만 동거하고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조건이 있죠.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이 부부 관계에 허락하신, 가정에 허락하신 그 말씀을 잘 알고 준행하는 것. 그게 바로 지식을 따라요. 그러나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은 뭐냐면 이런 지식이에요. 아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아내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아내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도,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 집에 제가 그런 걸 봐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당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캄보디아 사람. 캄보디아인이 농촌 친구에게 결혼하러 온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근데 남편하고 그 아내가 당구장에 갔네요. 당구장. 남편은 당구가 취미였던 것 같아요. 가르쳐 주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가 아내가 이 여자가 당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거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 실력이면 아마추어 선수, 아마 지금은 국가대표 선수인데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하는지 캄보디아 국가대표를 하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 여자 때문에 캄보디아에 당구협회가 생겼네요. 국제대회도 연대요. 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관계라면 물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그거는 그냥 그것만 말씀드린 건데 생각지도 않았던 그 나라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남편이 아유 집이나 지키고 있어 아니 이랬다면 탐구장 같이 안 가고 데려가지 않고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 재능을 알았겠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했겠느냐고요. 그 능력을 알았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당구장 가고 그랬더니 그 능력이 발견되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아내가 먹여 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프로로 전향을 해도 큰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요 아내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고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고 계속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을 따라서 자 그리고 뒤에 뭐 있습니까? 그는 아내입니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 그럼 그 연약한 건 아니 그렇지 내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하지 아유 내가 실력이 있지 능력이 있지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전적으로 뭐냐면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물론 요새는 남편보다 더 힘센 아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게 하면 안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세잖아요. 육체적으로 더 강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연약하다. 그러니까 애지중지 깨지진 않을까 또 상하진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영생은 어디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의 삶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이 관계는요. 물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거기는 결혼이 없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부부로 살았는데 그럼 거기서는 모른 체 하겠습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여기서의 부부는 천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부부 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도 역시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고 또 영원히 여기서 결합된 것은 영원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알고 어떻게 해요? 귀히 여겨야 돼요. 그 아내를요 못되게구나 귀하게 받들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는 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믿는 남편이 혹은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매일 트러블이 생기고 매일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으신다 전혀 받지 않으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 그 얘기 아니에요. 스스로 부대끼게 돼요. 마음이 부대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물 드려갔는데 마음에 거침이 있는 거죠. 갑자기 뭐 형이나 동생이 생각이 났어요. 너 형제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못했구나. 하나님 가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거든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어라. 아예 드리지 말고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기도 자체도 기도가 막힌다 하지만 기도 자체도 합당치 않아요. 화평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스스로 그 기도가 막히게 돼요. 이런 경험들이 왕은 있을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이 없으면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 잘 안 돼요. 하더라도 중언부언,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현저히 없는 가운데서 그냥 모양만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제발 괴롭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제발 아내들에게 괴롭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오늘날 부부는요,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거의 동등하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편도 아내도 그러니까 하나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날 부부가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어진, 부부 사이에 주신 이 원리, 특히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권위 주셔서 리더로 삼아주신 원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리셨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여기 아내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귀여기라 나왔어요. 귀여기라. 그리고 골로새 말씀에는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니까 아내들에게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뭐야, 뒤에 남편은 뭐야 이거, 이렇게 짧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충해 볼까요? 어떤 정도인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아내들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또 발견해야 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죽누니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그리스도 섬기듯이 섬기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한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수록 권사님, 도대체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섬겨야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남편들에게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럼 뭐예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하여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게 어려운 겁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겁니까? 물론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사람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생명 아끼지 않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마라, 목숨을 아끼지 마라. 이 가르침이 남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처럼 아내에게도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33절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자신같이 하라. 근데 뭘 해야 됩니까? 아내는 사랑해줘야 합니다. 뒤에 내용,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는데 그 순종은 무엇에
기반하고 있어야 합니까? 존경이에요. 존경. 잘 아실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확인되면, 그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내들이에요. 반면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남편들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남자들의 마음이 상하는 것은요, 남편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리더로 세워줌에도 불구하고, 리더자가 아니고 권위자가 아니고 질서를 유지해야 할 본분을 가진 자로 서 있지 않게 되었을 때, 즉 다른 말로 하면 아내가, 가족들은 물론이고요, 특별히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을 때, 자기를 존중하지 않을 때 그건 시험이 돼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왔는데, 또 부부와의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높여주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남편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 잘 새기시고요, 남편에게 주신 말씀, 아내에게 주신 말씀 잘 새기셔서 그 부부 관계가 더욱더 원만해지고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들을 이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